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릿바알이라 무릿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희를 영안을 열고 보면 능력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지 믿고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끔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고 하나님의 길에 인도하심에 저희들의 믿음의 방패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제가 여기 보게 되면 오늘 역대상 네 번째 시간인데 장수로 보면 7장, 8장 부분이에요. 저번 주에는 우리가 했던 게 뭐였죠? 요단 동편.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지파들이 있었었죠. 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이분들이 평야, 목초 지역,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세 지파로 나눠서 있었었는데 굉장히 위험했던 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외세의 침입이 너무 쉽게 잦아서 쉽게 멸망할 수 있는 확률이 있었어요. 근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건너편은 다 산지거든요. 이 산지를 넘어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물리치기는 여기 있는 사람, 여기 동편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어려웠다. 그분들이. 근데 여기 보게 되면요.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6개의 지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파 좀 떼어줄 수 있나요? 북이스라엘에 6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했던 게 레위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그리고 전에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시므온 지파도 했고 우리가 유다 지파도 했고 나머지 남아있는 그 지파 6지파가 있어요. 간단히 우리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야곱이 누구죠? 야곱이 이름이 바뀐 게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맞대면하여서 승리를 하였다라고 해서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그 이름을 갖다가 얻게 됐습니다. 이 야곱이 아들이 12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야곱에는 부인이 몇 명이 있죠? 4분이 있어요. 4분이. 이 야곱에는 아들이 12명인데 첫 번째는 레아라고 하는, 원래는 반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었는데 라헬한테 반했었는데 이 레아라고 하는 이 여자를 첫 번째로 라반이 집어넣어 주죠. 그래서 그 레아하고 첫 번째로 결혼하게 되고 두 번째가 라헬하고 결혼하게 되고. 자,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자분들이 또 여기서 또 암투가 벌어져요. 또 그냥 형제가 아이를 갖다 잘 낳으면 축복해주면 되는데 괜히 그것도 시기가 나. 이 레아가 야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다 갖는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아이를 갖다 갖게 됩니다. 그랬더니 동생인 라헬이 질투가 좀 있어요. 자기가 밀리는 것 같아, 언니한테. 남편에 비해서. 그러면 나는 당장 지금 내가 나이를 갖다 못 낳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몸종을 야곱에게 그 부인으로 만들어서 아이를 갖다 또 낳게 되죠. 그래서 라헬에서 낳은 아이가 라헬의 시녀 빌하라고 하는, 나중에 이 빌하와 르우벤과의 통간이 있었죠. 간통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을 뺏게 됩니다. 그건 나중 일이고요. 이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이 두 아들 납니다. 이 5번째 아들 단과 이 6번째 아들 납달리 2명을 낳게 돼요. 그랬더니 이 레아라고 하는 이분도 시기가 만만치가 않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자기의 몸종인 실바를 갖다가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아이가 난 게 갓 지파와 아셀 지파의 갓과 아셀을 갖다 낳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레아라는 분이 이 라헬한테 그 뭔 권리를 또 사요. 그걸 뭐라고 그랬죠? 합환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야곱을 갖다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갖다 갖게 돼서 이 합환체를 갖다가 이 라헬에게 삼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야곱에게 아이를 갖다 낳게 된 게 이게 바로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이 라헬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바로 요셉과 이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총 12명의, 어쨌거나 여자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암투가 있어서 그런 중간 과정들이 다 있긴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돼요? 선하신 뜻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도 보게 되면
평탄하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다는 누구예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윗 왕은 어떻게 돼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부터 솔로몬을 갖다가 낳게 되고, 이게 계보가 이게 보게 되면 이게 평탄한 계보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그 율법 가운데 이 모든 역사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있다. 우리가 이게 세상에서 이게 보게 되면 굉장히 더럽고 추한 일이겠지 모르겠지만, 그 더럽고 추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게 선과 악은요, 도덕적인 착한 것과 나쁜 것의 차이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게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게 죄예요. 그게. 우리의 선한 기준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우리가 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게 인간적인 도덕적 규범에서는 반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기, 다윗이 남의 부인을 갖다가 겁탈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 부인에게 같이 잠자리를 갖고 아기를 낳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부인과 같이 결혼했던 그 남편을 최전선에 배치해갖고 그걸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부인을 합법적으로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오는. 근데 성경에는요, 그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엄격히 나와 있어요.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다. 그러니까 다윗이 취한 밧세바는 자기 아내가 아닌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자기가 범한 거예요. 예. 그런 부분,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의 그 며느리 있잖아요, 다말. 이 케이스는 좀 달라요.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같이 해서 같이 애를 갖다 낳았는데 그게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근데 그거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게, 그 당시에 관습과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다말은 첫째 아들의 부인이었어요. 그 유다의 첫째 아들의 부인이 다말이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죽이셨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시족 집안은 자신의 이름이 있어지냐 없어지냐, 이거는 자기 밑에 아들이 있냐 없냐, 자기의 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는 어떻게 돼요? 첫째 아들이 죽었어. 둘째 아들이 이제 죽었는데 셋째 아들이 아이를 갖기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원래 형제가 죽으면 그 다음 형제가 형수님을 같이 그 집안에 명맥을 갖게 되는 게 그 당시에 그 법이었었어요.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도 그게 있었었고. 그 율법들이 이루어졌는데 유다가 죄를 범한 거예요. 막내 아들이 컸으면 그 며느리 다말하고 같이 결혼을 시켜서 그 집안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 집안 내에서 모든 게 유지가 돼야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기업, 재산이 다른 데로 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네들 율법 안에서 가졌던 게 바로 그거예요. 나중에 보면 왜 슬로브핫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므낫세 지파의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 두 번째. 슬로브핫이 아들이 없어. 딸들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그 기업은 못 얻게 되니까 이 슬로브핫의 5명의 딸들이 모세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분깃을 달라. 우리 5명 남자 분깃하고 똑같이 분깃을 달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분깃을 줘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그 법이 바뀌고 규정이 된 거예요. 딸들에게도 기업이 갈 수 있다. 그 대신 어떻게 돼요?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그 딸들이 그 지파 안에서 결혼했을 때만 가능하고, 딴 지파로 넘어가게 되면 그 재산이 다 없어지게 되는, 그렇게 율법을 갖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땅이 귀했어요. 땅이 곧 재산이고 땅이 곧 기업이에요. 그런 것들 갖다 기준으로 해서 가졌던 특수한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랬어요. 그리고 기생 라합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여관을 했던 술집 여자분들은 몸을 파는 분들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스티튜트, 창녀였어요. 그 여자분을 갖다가 살몬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게 돼서 예수님의 족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가한 거예요? 부한 거예요? 그런 여자하고 이방 여인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가능한 게 뭐예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는 이방인들이지만 벌써 이렇게 소문을 들어서 네. 저희 하나님 위대하다는 것을 네. 알고 그분은 벌써 마음으로 믿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에요.
기생 라합의 마음가짐은 이스라엘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두 정탐꾼이 와서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을 살려줘요. 이 여자분은 그 전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문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은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온, 이 위대한 왕들을 다 쳐부수고 이제 곧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우리 여리고로 올 텐데 우리는 멸망하게 된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살려달라고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경외하고 믿었던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랐던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기생 라합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기생 라합의 집을 살려주신 거예요. 육적으로 살린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계수함을 얻은 거예요. 엄청난 민족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 사람의 육신은 죄를 짓고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는 자신의 육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하나님에게 드렸던 기생 라합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마음만 보신 게 아니에요. 몸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 살몬이라고 하는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유다 지파의 살몬과 같이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몸 파는 분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분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부터의 그 몸과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했던 간절한 하나님을 따랐던 그 여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그 여인의 기도를 야베스처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두 정탐꾼이 가면서 그러면 빨간 줄을 갖다 이 창에다 매달아라. 그러면 우리가 와서 여기를 진멸할 때 너의 가정은 구해주겠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와서 길갈에서 한바탕 하고 여리고로 와서 어떻게 돼요? 7번 반을 갖다 돌면서 여리고성, 그 굳건했던 여리고성이 엄청난 지진과 이걸 통해서 폭삭 무너져 버리죠. 엄청난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인데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 그 말이 되냐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직 청동기, 구리병도밖에 없었어요. 철을 갖고 있지 않은 민족인데 철을 갖고 있는 민족을 갖다가 어떻게 풍지박산을 내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졌어. 홍해를 쭉 건넌단 말이에요. 뒤에서는 애굽에 있는 군대가 말을 타고, 병거와 말을 타고 무지막지하게 빨리 달려오고 있는데 이 노인, 애들, 여자분들 할 것 없이 천천히 걸어가는 이 사람들을 못 따라잡겠냐 이거예요. 그럼 다 따라잡지. 근데 왜 못 따라잡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둥이 와서 거기에 있는 그 애굽의 군대를 엄청난 센 바람과 능력으로 막아버리죠.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막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과 힘 없이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거 홍해를 내리친 것부터, 갈라진 것부터가, 갈라졌는데 물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계속 벽을 만들어요. 물이 흐르지 못하니까 계속 벽을 만들어, 이렇게. 그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돼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 요단강이 물기 하나 없이 바짝 마른 흙을 갖다가 건너가는데 요단강에 물이 이렇게 벽이 쌓인다 이거예요. 물이 흘러가지 않고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게.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인데 기생 라합에게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외모를 물론 보시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중심은 하나님께 다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야 역사가 되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나의 기도를 듣고 허락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이 1대1의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가끔 우리들한테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럴 때예요? 어떤 때예요? 그때가 바로 내가 욕심이 많고 계획이 많고 할 게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딱 보신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이분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건데 이걸 못 해드리고 있네. 이걸 이렇게 해드려 라고 이제 지적을 하시면 마음이 겸손하신 분들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신 분들은 때로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제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죠. 불순종하면 꼭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되는 그런 모든 경우도 다 생기게 해주시더라고요. 자, 일단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교재나 이게 한번 볼게요. 제가 한 장짜리 나눠드렸죠? 거기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6개의 지파를 갖다 소개하게 됩니다. 이 역대기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제가? 남유다 왕국이 망해버렸어. 남유다 왕국이 망해버렸는데 이 망한 이 왕국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이 멸망을 해버렸네. 옆에 있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한테 먹혀버렸어요. 바사 제국에 있는 그 왕은 친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굳이 다 끌어다가 자기가 고생시킬 필요 없이 일부는 다 그 나라로 보내서 그 나라의 어떤 민족성과 그 나라의 유대감은 충분히 살려주면서, 그렇지만 왕은 없는 거예요. 왕은 없는데 그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허락을 해주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런 포로들을 그 나라로 다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곡식들이나 아니면은 뭐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다 조공을 바치게 되죠. 조공은 열심히 바치되 그 나라에 가서 자기네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게 고레스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리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물론 그 유화 정책을 펴서 칙령을 내렸지만 여기에 쓴 역대기나 열왕기서에 있는 아니면 선지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바벨론을 도구로 쓰셨던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의 이 고레스와 아하수에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민족에 또 다른 역사를 해주신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얘기된 거예요. 앞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뒤에는 다시 복귀를 하게 된다는 예언도 이미 선지자님들이 다 하신 상태예요. 그 예언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거죠. 그래서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 오게 되는데, 와봤더니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다 불타고 망가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고 얼마나 많은 힘든 마음을 갖고 그곳에 맡겠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선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태초부터 아담부터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서 태초부터 예전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라고 해서 지은 이게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아담부터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이 역대기만큼은 아담, 태초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었고, 연관은 그 태초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을 아주 고취시키기 위해서 역대기에 우리 에스라 학사께서는 이렇게 쓰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남유다 사람들이 끌려가서 남유다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굳이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을 끌려간 게 아니에요. 아수르로 끌려갔어요. 이 바벨론하고는 상관없는 이 6개의 지파 사람들의 족보를 왜 굳이 나열을 했겠냐 이거예요. 같은 민족이죠. 예, 같은 민족이다. 그리고 또 다른 분 또 의견이 있으세요? 돌아온 거는 남유다 사람들만 돌아왔는데 굳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뭐하러 언급을 해요? 여기에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6개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까지, 이 사람들은 요단의 서편에 있는 그런 지파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정책을 반대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그 종교개혁을 엄청나게 했었을 때 거기에 영향을 받고 이 남유다 쪽으로 내려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남유다에 같이 생활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릴 때 유다 지파에 붙었던 지파 하나가 어디죠?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합쳐졌어요. 북이스라엘 쪽으로 가지 않고 남유다에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 포로로 갔다가 포로로 다시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고자 믿고자 했던 몇몇 경건한 사람들이 다시 포로로 끌려갔다 포로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이 6개의 지파에 있는 이 사람들,
이 경건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줄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기 우상 숭배 정책이 싫어서 자기네들 거기서 안 있고 남유다 쪽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했던 경건한 사람들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한 침략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면하는 축복을 또 얻게 돼요. 그리고 586년에 비로소 남유다가 멸망했었을 때 바벨론을 끌려갔지만 다시 그 자손들이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우상숭배를 해갖고 아수르로 다 뿔뿔이 흩어갔던 뭐 하볼 강가와 뭐 이런 아수르 지역으로 다 끌려갔다. 유브라데강 근처로 다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은 복귀를 못한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이 남유다 사람들 끌려갔던 사람들은 다시 오게 되는. 그래서 몇몇 안 되는 그 사람들조차도 이 에스라가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의 지파까지도 이렇게 열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여기에 보면 납달리라고 하는 그 지파는 굉장히 그 명수가 아주 작아요. 저기 한번 보시겠어요? 뒤에 보면 참고자료 1번 한번 보실래요? 요단 서편 지파들의 족보가 있습니다. 맨 위에 이사갈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46장에 보게 되면 한 아들이 10명쯤 돼요. 근데 민수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면 또 아들이 5명으로 줄어. 그리고 여기는 역대기에는 아예 3명으로 줄어. 도대체 아들이 몇 명이에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이거 갖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 많이 힘들었는데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아들. 우리가 아들이면 벤이라고 써요, 벤. 벤 아비나답 아세요? 벤 아비나답이면 아비나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 하닷, 그러면 하닷의 아들. 벤 하닷이 누구죠? 아람의 왕이죠. 아람의 왕 명칭이에요. 바로처럼. 애굽 왕은 바로잖아요. 아람 왕은 벤 하닷. 하닷이 그 나라의 신이에요. 벤 하닷은 하닷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인데 진짜 자기 친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후손이라는 뜻도 있어요. 후손. 아들이 아닌 아들 내려가서 저 밑에 아들. 그 정도쯤 되는 그 사람도 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아들들이 다 아들이 아니라 그 중에는 후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히 보면. 그래서 뭐가 어떻게 정확히 맞는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 여기 이 존재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이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다시 온 사람들 중에 여러 지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베냐민, 이사갈 지파 중에서도 돌라의 족속들이 있고 부하, 야숲, 시므론 이 네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돌라에 대해서 이게 많이 얘기가 돼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돌라 족속들의 후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중점적으로 적은 이유는 뭐냐면 그 지파의 사람들이 이 돌아온 사람들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 이 7장에는 간단히 표현되어 있는데 8장은 아예 한 장 자체를 베냐민 지파로 아예 들어가요. 그거 왜 그럴까요? 베냐민 지파 자체 전체가 유다 지파에게 완전히 넘어와서 그 당시에 포로로 다시 넘어왔던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많은 수가 베냐민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제일 많은 건 누구죠? 유다 지파죠, 유다. 사울인데 사울도 이제 베냐민 지파인데 지파로 따지면 유다 다윗 왕이 포함되어 있는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족보도 아주 세밀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걸 막 써놓은 이유가 그만큼 그거 사람들이 많아서 그때 당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좀 적어놓은 게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될 만한 요소는 별로 없어요. 다 플러스가 될 만한 요소들만 많이 고치를 시켜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고 지금은 나라도 없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다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사실이잖아요. 팩트고 하나님이 모세 시절부터 쭉 예언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그냥 이루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남유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 70년 생활을 하게 됐다는 그 표현 자체가 정확히 써있던 것처럼.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돌아왔는데 이것조차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된 거고 성취가 된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포로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의 죄로 인한 거지, 우리가 무능력하고 하나님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그냥 고생 엄청 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려보내면 갔는데, 와봤더니 우리 마을은 다 풍지박산 났어. 있었던 모든 건물 다 무너지고 다 불타버리고 다 이렇게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형제들 아무도 없는데 내 마음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앉아갖고 땅을 치고 이제 통곡하는 것밖에 할 게 없는데,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이 어려운 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고, 우린 그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거는 아담 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실망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에스라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껏 고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명확하게 지키게 되는 기강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기강을 명확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든지 에스라 선지자가 하셨던 하나님의 율법대로,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다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질서가 잡히는 시기가 바로 이 에스라 선지자가 포로들을 다시 데리고 왔었을 때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3차의 느헤미야는 어떻게 와서 뭐 하죠? 성벽을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군사시설을 하기 위해서 성벽을 또 건축하게 되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특별한 게 뭐냐면, 여기에 단지파하고 스불론 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하고 스불론 지파가 빠졌어요. 표현이 안 돼 있어. 그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온 사람들 중에 단지파하고 스불론 지파는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은 아예 없었다 얘기예요, 그냥. 제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남유다로 내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우상숭배를 배격하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을 쫓아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특히 어떤 시대에?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에, 종교개혁 시대에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 단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어떻게 거꾸로 우리가 추론하게 되면 그 중에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단지파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할 때 왜 구원받는 백성들 있죠? 거기서도 빠져요. 원래 단지파가 12지파 중에 하나 있었고, 원래 13지파였다가 한 지파 빠진 지파가 어디예요? 레위 지파가 빠졌죠.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레위 지파가 빠지면서 원래 11지파였다가 요셉이 장자의 2배의 축복을 받아서 자기 두 아들, 여기에 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끼게 되죠. 그래서 총 12지파가 됐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그 계보나 그 지파를 보게 되면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거기도. 이 단이 어떤 의미죠? 단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그리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어디다 갖다가 만들었죠? 단과 베델. 이 단은 엄청난. 이 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최북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옆 나라 우상 숭배와 가장 근접해 있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상 숭배의 완전한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건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있었죠, 맨 위쪽에. 예, 그렇게 다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그런 거고. 단지파는 여기서도 빠졌지만 구원의 백성 수에도 단지파는 또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 레위 지파는 들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 거기 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들어가요. 총 12지파가 1만 2천에서 14만 4천이라는 그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단지파는 사실은 보면 어떻게 보면 타락한 지파가 됐고 버림받은 지파가 됐고 제외된 지파가 됐어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스불론 지파와 단지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시 회복된 그런 민족에 포함되지 못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사갈, 베냐민, 므낫세, 여기 이사갈 지파가 있습니다. 총 용사의 수가 8만 7천 명이에요. 우리가 계수를 갖다가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명수를 갖다가 딱 체크한 기간이 딱 2번 우리가 공식적으로 있었죠. 어느 때죠? 1차, 2차가 있어요. 1차가 어느 때예요? 출애굽을 딱 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로 들어갈 때 군대를 정비합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의 명수가 도대체 몇 명이냐. 그때 1차로 계수를 하게 돼요. 그때가 대략 몇 명이죠? 60만 3,550명인가? 그 정도 돼요.
그리고 2차 계수는 언제 해요? 40년 광야를 뺑뺑이 다 돌고 마지막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님께서 마지막으로 2차 계수를 하죠. 그 2차 계수할 때는 어떻게 돼요? 1차 계수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후손들만 남은 거예요. 근데도 60만, 1000 얼마 이렇게 돼갖고 60만 정도 되는 군사가 이 40년 동안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지역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60만이 그대로 보존됐어요. 원래 많이 죽었어야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뺑뺑 돌고 그 죽을 고생을 했었어도 전체 인구는 줄어들지 않았다. 각 지파마다 늘어나는 지파가 있고 줄어드는 지파가 있어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서 벌을 가하는 거예요. 뭔 봐요? 역병, 불을 갖다 죽이신다거나 다 태우신다거나 그랬을 때 그 죽임을 당하게 되는 지파의 명수는 줄어들게 되죠. 지파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그만큼 죄를 졌다는 얘기예요. 자, 민수기 1, 2장의 1차 인구 조사 때는 5만 4천 명, 2차 때는 6만 4천 명 늘어났죠. 근데 이 역대상의 마지막에 이렇게 했었을 때 계보를 갖다 해보면 어떻게 돼요? 8만 7천 명으로 더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지파는 어떻게 보면 건전한 지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네. 자, 그다음에 이사갈 지파 됐죠. 그다음에 자, 이 베냐민 지파 이렇게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벨라와 베겔 이 두 사람은 창세기에도 표현되어 있는 아들의 이름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여디아예요. 이 사람은 이제 새롭게 나온 그런 사람인데, 이거 보면은 벨라, 베겔, 여디아 이 사람들 갖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요때 당시에 요 사람들 중에 특히 이 벨라라고 하는 이 장남의 집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그 숫자, 요 숫자를 갖다가 놓고 봤을 때 이 벨라족 속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언급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한번 볼까요? 자, 므낫세의 아들은 마길입니다. 그리고 마길의 아들이 이제 길르앗이 있고, 이쪽 사람들은 주로 어느 쪽에 있느냐면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길르앗 족속들은. 근데 바로 요쪽 베레스나 세레스 요 사람들이 바로 요단 서편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오는 그 족보 중에 보게 되면 이제 베레스와 세레스 나오고 울람, 라겐, 부단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요 사람들이 바로 요단 서편에 주로 많이 있었던, 반은 동편, 반은 서편일 때 바로 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은 어떤 지파죠? 요셉의 둘째 아들이면서 12 정탐꾼 중에 리더라고 볼 수 있는, 모세님 다음에 리더가 있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교만한 지파예요. 우리가 최고다. 모세님 다음에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다. 그래서 실제로 사사기에도 보게 되면 시비를 걸어요. 왜 그런 싸움할 때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싸움을 했느냐라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막 해요. 그리고 막 그거 갖고 싸우려고 그러고. 그럴 정도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지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굉장히 큰 지파죠. 자, 이 여호수아까지 여기에 언급이 됩니다. 여기 내용에. 여호수아를 맨 끝에 언급한 이유는 뭐겠어요? 자신들의 리더 여호수아가 이렇게 있으니까 너희들 이게 위대한 지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제 아들을 갖다 낳게 되는데, 수델라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에셀과 엘르앗이 있는데, 이 에셀과 엘르앗은 가드 지방에 있는 그 원주민한테 이제 죽임을 좀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슬픈 마음에 또 다시 아이를 낳게 되는 게 부리아예요. 부리아를 통해서 쭉 내려가다 보게 되면 눈이 나오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바로 모세님 시절에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분네 아들 갈렙. 이 두 사람만이 40년 광야를 갔다가 죽지 않고 생존해갖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유일한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우리는 여기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다 울고 불고 막 질질 짜고 난리 났었을 때,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왜 우리가 저 사람들과 다 못 이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들어가면 능치 못함 없이 우리가 다 무찌를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두 사람만이 죽지 않고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40년 광야를 뺑뺑이 돌면서 다 죽여버리겠다. 아무도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사람들만 들어가고, 못 들어간다는 사람은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권리를 부여받았냐면, 가나안에 들어갔었을 때 싸우지 않고 획득한 걸 공짜로 자기네들은 다, 그리고 획득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어요. 예.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 두 사람만큼은 만약에 어디 부분을 갖다 점령했어. 어느 점령한 부분에 내가 어디 갖겠다고 하는 그 부분을 이 사람들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갈렙이 나에게 나 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분배해갖고 제비 뽑아갖고 넌 여기 갖고 다 그렇지만 갈렙만큼은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저 산지 헤브론 땅 그것을 나에게 달라. 근데 헤브론 땅이 좋은 곳이에요? 온통 거인 안악자손들이 이따만한 사람들이 그냥 그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그냥 질비하게 살았던 곳인데 세세와 달메와 뭐 이런 그 안악의 아들들 있잖아요. 삼형제. 엄청난 거인들이 샀던 곳을 내가 80세밖에 안 되니까 난 들어가서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체력이 있으니까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서 나 물 찌르고 내가 저기를 딱 하겠다. 라고 담대히 가갖고 거기에 있는 모든 거인 족속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고 갖고 그곳을 갖다 점령하는. 이 헤브론 지역은요. 엄청나게 점령하기 힘든 지역인데다가 워낙 거인들이어서 상대가 안 되고 철기를 또 쓰잖아요. 또.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는 어떻게 돼요? 시몬 지파처럼. 자기 영역이 없어. 여기 니네 여기 땅이야. 라고 줬어요. 그러면 그 땅을 받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점령하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쫓아내갖고 네가 그 땅 가지라는 얘기야. 다 쫓아내고 주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갈렙처럼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싸워서 이겨서 쟁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그 믿음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못 갖는 거고 믿음대로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갖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너무 불가능한 것 같지만 너무 간절한 거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꼭 해주세요 하나님. 그게 정말 그 마음의 중심과 그 모든 것을 다 보셨을 때 합하면 야베스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해 주시겠죠. 자, 일단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까지 됐습니다. 이 여호수아 기억하시고. 자, 아셀 지파 있습니다. 갓과 아셀. 그러면 어디죠? 레아의 몸종 실바. 예, 실바의 둘째 아들이죠. 아셀이. 예, 여기 있습니다. 요런 아셀 지파도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블레, 소메 요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만 아시고요. 이 호담, 헬렘 요 지파가 주로 많이 이렇게 그때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족보에 많이 나열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 후손들의 영향력이 그때 당시 컸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책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 해주세요. 자, 마지막 8장이 이제 베냐민 지파인데요. 베냐민 지파가 앞부분에 분명히 언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언급이 됐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7장에 나와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이 지파들은 사실은 멸망당한 지파들인데 그 중에서 경건하신 분들, 하나님을 믿고 다 따르자 했던 그런 분들이 이 유다 지파와 합류를 했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해버렸는데 멸망할 때 이미 그 사람들은 같이 멸망한 게 아니라 남유다 쪽으로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경건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을 쫓고자 했던 사람들은 아수르의 징벌 정책에 면함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았지만 다시금 70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도 받게 됐던 분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 정책을 거역하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믿음을 쫓고자 했던 경건한 사람들은 끝까지 유다 지파 사람들하고 남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지파에 대한 족보가 지금 에스라 학사께서 열거를 해주신 거예요. 너네 지파 사람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뜨거운 마음을 갖고 더 하나 돼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 나가야 된다고 선민사상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이 지파에 대한 내용들도 했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도 꽤 됐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 베냐민 지파의 에훗은 어디죠? 어디 에훗이죠? 왼손잡이 사사 에훗. 바로 그 에훗이에요. 이 에훗은. 이 게라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이 게라의 아들. 베냐민의 벨라, 베겔, 아까 여디야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벨라의 아들 중에 이 게라라고 있었는데 게라의 아들이 바로 에훗입니다. 이게 바로 왼손잡이 사사예요. 네. 사사의 에훗 선지자가 있었죠. 네. 사하라임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 베냐민 지파는 맞는데 베냐민이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언급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모압 지방에 가서 모압 여인하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여자 2명이 있었었는데 이 후심과 바하라 이 두 아내를 갖다가 그냥 내쫓아 버립니다. 다툼의 이유로 그냥 내쫓아 버려요.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아내를 갖다 내쫓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간통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도록 모세 율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람 이 사람은 이 사람들 내쫓고 이 호데스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을 갖다가 사랑하게 돼요. 근데 결국 모압 여인이 호데스 이 사람 이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 메사 있죠, 이 메사. 이 메사가 뭐예요? 누구 이름 같아요? 모압 왕의 이름 중에 메사라고 있어요, 메사. 그러니까 이 메사라고 하는 것도 봤었을 때 이 호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아들 이름들만 봐도 아, 이 사람은 모압 여인이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모압 여인을 사랑했지만 그 자손들은 기업이 없어요. 그래도 내쫓았지만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낳은 그 아들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돼요? 포로로 갔다가 다시 포로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 그 자손들이 바로 이 후심의 그 자손들이 많은 거죠. 이 사하라임이 후심과도 결혼하고 바라도 결혼하고 호데스 결혼했는데 후심과 바라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툼의 이유로 그냥 쫓아버리는데 그 후심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번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넘겨주실래요? 자,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울이죠. 근데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딱 한마디로 성격을 딱 따져보면 베냐민 지파는 이런 사람이다. 물고 뜯는 일이 같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베냐민은 물고 뜯는 일이 어떤 거예요? 그게 물고 뜯는 일이가 뭐야? 포악하다는 거죠. 그리고 호전적이라는 얘기예요. 야생적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생적이어서 사사 에훗도 굉장히 아주 엄청나게 힘이 세고 엄청나게 그 성격 자체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사울, 이 사울왕 있죠. 이 사울왕도 베냐민 지파예요. 평생을 전쟁을 해요. 평생을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 위해서. 이 뭔가 이게 적성이 맞으니까 평생 전쟁하지. 아닌 사람도 어떻게 전쟁해요? 이게 뭔가 이 자체는 물어뜯는 일이가 좋은 의미로 쓰여졌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한 번은 안 좋게 쓰여지는 물고 뜯는 일이가 된 적이 있었었는데 그게 어느 때죠? 제가 저번에 말씀만 드린 것 같은데 제사장 레위인의 아내가 있었었는데 아내가 아니라 첩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레위인이 또 첩을 뒀어. 사사시대에 별일도 많아 진짜. 레위인이 왜 첩을 둬? 원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레위인이 첩을 뒀어. 근데 첩이 바람이 났네? 바람이 나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아버지한테 도망갔어. 그게 어떻게 돼? 레위인이 가서 좋게 얘기했고 잘 데리고 오려고 그 집을 가요. 가서 그 여자를 잘 얘기해갖고 이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그 첩의 아버지가 그냥 가지 말고 좀 몇 박을 묵으면서 좀 먹을 것도 먹고 좀 쉬었다가 가라고 몇 박을 쉬게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됐는데 가지 말고 오늘도 좀 먹다 가라. 그리고 점심까지 먹었는데 저녁이 돼서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첩의 아버지가 저녁이니까 날이 어두웠으니까 지금 가지 말고 그냥 하룻밤 묵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라. 근데 불구하고 굳이 그 말을 무시하고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가게 돼요. 가는데 어두워졌으니까 자기네 집으로 못 갈 거야. 에브라임 산지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못 가잖아요. 날이 어두워졌으니까. 하룻밤 묵어야 되는데 어디서 묵어야겠냐. 바로 가까운 데가 예루살렘. 그때 당시 여부스라고 그래요. 여부스 족속이 살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탈환하게 되죠? 다윗왕 시절에 탈환해야 돼요. 다윗왕 전이잖아요. 사사기니까. 그러나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여부스는 이방 민족이 있는 곳이니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어딜 가겠냐면 기브아라는 곳을 가요. 기브아. 사울왕이 태어난 곳 기브아죠. 기브아. 이 기브아를 가는데 어두워졌으니까 어디 묵을 만한 데가 없나 그랬더니 어느 한 노인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우리 집에 먹을 거 많고 다 있으니까 데려와라 하고 그 집에 가서 이제 먹고 이제 좋게 흥겹게 이제 잘 지내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브아에 있는 비류들 한마디로 하면 양아치들이죠. 불량배들.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서 그 레위인을 빨리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때 당시 남색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놔라. 우리가 서로 상관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 노인이 안 내놓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주겠다. 그들과 같이 지내라. 이 사람은 안 된다. 그게 그때 당시 중동의 누림입니다. 여자를 내놓고 남자를 살지. 이게 어떻게 보면 반정신 나간 짓이긴 하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하여튼 그 룰이. 진짜 정신 나가고 보통 나가. 예. 그래서 레위인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첩을 내줘요. 그 여자가 밤새도록 당해서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레위인이 그 여자를 12조각을 내요. 그래서 온 지파에 다 보냅니다. 너무 슬픈 나머지. 그게 슬펐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슬플 짓을 왜 해?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12지파에 보내니까 각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요를 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모든 12지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쪽 사람들까지도 다 어디로 모였냐면 미스바라는 곳으로 다 모입니다. 이 요단 쪽을 서편으로 넘어와서.
미스바에 다 모여서 결의를 하는데 어떻게 결의를 해요? 베냐민 지파 이놈들 가만두지 말자. 작사를 내주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 쪽에다 얘기를 해요. 그 비류들 몇 명 살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보내라. 우리가 그 사람들만 죽여버리고 이 일을 좋게 끝내자. 라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안 보내요. 그리고 웅성웅성 자기네끼리 모여갖고 이때 당시 이 베냐민 지파 쪽에는 활을 잘 쏘는 사람, 묻돌매질, 이 팔매질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호전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습성 자체도 굉장히 거칠고 그냥 웬만한 거에는 막 두려워하지 않고 싸움을 하는 이런 지파여갖고 어떻게 돼요? 남자 600명만 남겨놓고 싹 다 몰살을 당하죠. 1차에 자기네들이 꽤 승리를 가져가고 2차까지 가져갔다 3차에 완전히 그냥 선멸을 당하는 바람에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만 남아요. 근데 이 600명을 어떻게 돼요 또? 이 사람들이 600명을 다 남겨놓고 다 죽이고 나서 보니까 열받아서 이 일을 벌여서 딱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의 형제를 다 죽인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의 형제, 베냐민 형제들이 다 몰살을 당했어. 슬픈 일이야. 다 울게 돼요. 다 슬퍼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600명을 부인을 구해주게 돼요. 각 지파에서. 구해준 장면이 또 사사기에 나오게 됩니다. 400명을 따로 구해줬다가 나머지 200명은 보쌈 형식으로 해갖고 또 구해줘. 별의별 형식도 많아 하여튼 그때.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네들이 어떤 약속을 하면서까지 그 정상적인 방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좀 약간 변칙적인 방법을 써서 그 사람들 600명을 구원해 주면서 베냐민 지파가 그때 한번 확 죽어버려요. 이 말씀에도 나옵니다. 기브아 때 한번 확 죽습니다. 베냐민 지파 멸망당할 뻔했어요. 그때. 근데 명맥만 유지하고 그 다음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 숫자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이 역대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 많이 죽을 뻔했던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죠.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이 물어뜯는 이리의 성격을 갖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이스라엘 일대 통일 왕국의 왕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죠. 이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요, 제가 보기에는 딱 그래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 베냐민 지파가 멸망을 당하지 않고 유다 지파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사실은 요나단과 그 다윗의 그 우정이에요. 그 약속. 우리 집안은 살려준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다윗 왕이 하게, 너가 만일 나중에 왕이 되거든 우리 집안을 기억해서 우리 집안 사람들을 살려주고 내 옆에 있게 하고 번성케 해달라고 요나단이 약조를 해요. 요나단이 요구를 해요. 그리고 요구에 대한 약조를 다윗 왕이 해줍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죽고 여기에 있는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미나답 이 세 사람은 사울 왕하고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네 사람이 딱 깔렸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딱 보니까 사울이 있고 아들 셋이 있네. 전부 다 벌거벗 껴갖고 어떻게 돼요? 사울의 목은 자르고 전부 다 자기네 진영으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벳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 성벽에다가 박아버려요. 이렇게. 그 전에 사울 왕이 되기 바로 직전쯤 해갖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한번 도와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와서 사울 왕과 그 아들 3명을 그대로 와서 야베스 지역으로 가서 장사를 치러주죠. 나중에 이 장사 치른 이 사람들의 뼈를 누가 갖고 와요? 다윗 왕이 갖고 오게 되죠. 어느 때 갖고 와요? 기브온 사람들의 원통을 들어줄 때 이 사울 왕의 제가 죄송합니다. 첩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첩 리스바의 두 아들과 그리고 여기 보면 메랍의 딸 첫째 딸이 메랍인데 메랍의 5 아들 이 7명을 목매달아 죽이면 이 모든 게 다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가 돼서 이 7명을 장사를 지내는데 그냥 장사를 지낸 게 아니라 야베스 지역에 있는 사울과 이 세 아들에 있는 뼈를 갖고 와서 같이 제사를 묻어줘요. 그게 첩 리스바의 행동에 감동해서 그래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짐승에게 먹히지 않게 밤새도록 낮이 되거나 밤이 되거나 자기 아들을 갖다 보호하려고 하는 사울의 그 첩 리스바의 그 행동을 보고 다윗이 감동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후이 장례를 치러주자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이게 오늘 보게 되면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주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에 바로 선 자들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심했던 그 곳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왔었을 때 그 사람들은 다른 곳에 포로를 끌려갔다가 자신의 나라에 포로로 다시 귀환할 수 있는, 자신의 나라에 귀환할 수 있는 그런 축복까지 얻게 되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멸망당하지 않고 나중에 멸망당하는, 그 멸망도 좀 면하게 되는 거죠. 아스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도 면하게 되는. 이 딱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쫓고자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그 모든 생사복락은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역사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돼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도 안 되고 누가 들어가서도 안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모든 역사는 지금도 현재의 내 역사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바로 선자들의 그 은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역대상 그 네 번째 그 모든 시간들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